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 믿음이란 물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꼭 이해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 어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니까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마법천자문이라고 하는 만화책, 학습 만화책인데 한 10권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 어느 날 이렇게 서점에 가게 됐는데 문득 마법천자문 34권,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는데 34권을 딱 하나를 사달라는 거예요.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내 품에 딱 안기더니 아빠, 책 사고 싶은데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 그 책이 한 50권까지 나왔거든요. 50권을 다 사고 싶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빠가 돈이 많지 않은데 은수야, 이번 달에는 또 마침 그 달이 은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은수 생일도 있었고 해서 생일 선물도 아빠가 좋은 거 사줬잖아. 아빠가 다음에 서점 가게 되면 조금씩 몇 권씩 사줄게.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야기가 연결이 한 번에 재밌어가지고 한 번에 다 봐야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한 번에 다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볼 수 있어? 자기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10권씩 묶어서 좀 저렴하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10권씩 해가지고 뭐 9만 원에서 12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은수야, 그러면 아빠가 지금 타협을 하는 거죠. 중고 서점 보니까 새 책 같은 거야. 깨끗해. 새 거랑 똑같아. 아빠가 이걸로 사줄게. 10권만 우선 사줄게. 1권에서 10권까지 사줄게. 그래서 타협을 받는데, 근데 거기서 문제가 이제 주문을 하는데, 집에 있는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나 봐요. 처음에 이게 찾아보니까 2005년도인가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그 최근에는 이제 벌써 은수가 7살이고 몇 년 전이니까 2000년이 됐잖아요. 개정판으로 표지가 다 바뀐 거죠. 그걸 보더니 어린이집에서 봤던 옛날 그 그림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책이. 7살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책이랑 똑같은 거 사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말로 표현해도 은수야, 이거는 개정판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거야. 내용은 똑같아. 그리고 더 튼튼해, 옛날 책보다. 근데 자기는 옛날 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똑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어떻게 할 건데? 안 똑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 수십 번이 나오죠. 아무리 쉬운 말로 설득해도 안 돼요. 아빠 믿어봐. 정말 안 해. 똑같아, 내용이. 똑같다니까? 그런데도 아이는 안 똑같으면 어떻게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엄마한테 맞고 울고 책도 못 사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새 책을 못 사주더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갖게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뚱짜를 부리더니 그걸 못 산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향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남과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지금의 자리,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나를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이해해야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긍이 되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사무엘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분이셨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다윗이 이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히브리 대학교 전 총장이 유대인 석학인데요. 20세기를 가리켜서 신의 일식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식이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일식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태양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작한 이 시편 13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4절에서 5절 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다윗은 이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은 이처럼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편은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4편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53편에도 나오고요. 그 똑같은 내용이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은 모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2번 기록하신 것이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에 3번 기록했다면 그것은 또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일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험으로도 보아도 전도하든지 또 그 무신론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그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모자르니까 내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중축이고 신축이었습니다. 그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소출을 쌓아둘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자신의 심중에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말씀에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가 거둔 거대한 성공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진정 그가 혼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의 추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었죠. 비와 햇볕의 교차가 있었고 낮과 밤의 순환들이 있었습니다. 물과 흙의 혼합, 빛과 바람의 조화들, 그 모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지였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서 수백 개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힘은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베푸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시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이 하루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신앙인, 그리고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경 속 유일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조금 전까지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대단히 근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처럼 영혼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내 영혼에게 오라 하시면 내 영혼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지요. 단 1분 1초도 우리는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돈 벌지 못한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감히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이 부자는 사람이 볼 때는 성공자입니다. 지혜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행복자와 불행한 자를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어떡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야지요. 아무리 잘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없어도 참 잘 산다, 멋지게 산다, 은근히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 위에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시각이 있으십니까? 참 성도라면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바라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없음을, 구원이 없음을 연민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14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부패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윤리의 타락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실을 가리켜 오늘 시인은 이처럼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씀과 바른 일, 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선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간이 상하면 간경화가 오듯이 사람의 영혼이 부패하면 그 행위도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행동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그 입과 그 발에 파멸과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그렇고 그의 행위가 그렇고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엄마가 아이와 다투었는데 아이가 가출을 했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고 했더니 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아예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투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는 나가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나가서 죽으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 아직은 효자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언어에 이 행위에 원치 않는 말이잖아요. 이 원치 않는 것이 그 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의 근원을 파헤치다 보면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무신론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인 포이어바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말이 많은 지성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신학자가 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유신론자보다도 무신론이 훨씬 더 사람의 바람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 무신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그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악인들, 죄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상 무신론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것이었죠. 창세기 3장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로 숨었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범죄한 후에 어디로 가서 숨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아오시죠.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수의사가 정글에 들어가서 아픈 야생동물을 치유해 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의사가 동물들을 치료하기 원하지만 사실 자발적으로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의사를 보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던지든지 마취총을 쏘아서 잡은 후에 치료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들도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불행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피십니다. 어디 지혜자가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 민족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청하면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곧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요, 성공이고 부와 명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죄들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저와 1살 차이 나는 이종사촌 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집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위아래층으로 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또 1살 차이니까 굉장히 친한 형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나쁜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형이 참 전도를 많이 노력하고 했지만 전도하기가 힘이 들고 지금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20살이 좀 넘었을 때인가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형 교회 좀 다녀. 그 형 동생이 이제 신학하고 이제 목사 될 사람인데 교회 좀 다녀라 얘기했더니 1달 차이는 정말 친했던 형이니까 허물없이 얘기하는 거죠. 야 임마,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게 너무 많어.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일탈도 하고 막 이 세상적으로 이런 즐긴 게 막 즐겨야지 재밌지. 어떻게 그걸 다 끊고 사냐? 나는 그거 못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이 그렇게 지금 즐겁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은요, 불륜을 저지르는 이들이 슬그머니 결혼 반지를 빼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거죠. 이익 앞에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나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이죠.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온 것이 자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의 시는 탄식으로 시작으로 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편 7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자신의 몸이 찢겨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의 귀족이며 철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 앞에 섰죠. 요셉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기서 주어가 너는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억울한 옥살이 끝에 드디어 요셉이 인정받는 기회가 왔습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그를 알아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결정적입니다. 저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대답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혹시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주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